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장소인 해골이라는 곳에까지 오신 상태입니다. 이곳을 왜 해골이라고 불렀는고 하니 그곳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해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사람의 해골이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표기도 있습니다. 그 벌게이트 역에 보시면 이곳을 칼바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칼바리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곳을 이제 해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골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이제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 침례교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죠. 1892년 5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설교하면은 스펄전 목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신학교, 그 미드웨스턴 신학교에 가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만, 설교지만 쫙 모아놓은 그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설교의 대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펄전 목사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첫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한마디 기도만 가지고도 평생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 34절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이 스펄전은 평생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강단에 서 있기보다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싶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give them.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여러분 헬라어 그 미완료형 시제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한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문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완료형 시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굵은 녹슨 대못이 박힐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영혼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저들을 그랬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감해달라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 죄를 대신 담당하며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조롱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은전 30에 노예 한 명의 값에 불과한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신문을 해보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소리를 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빌라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졸졸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 그 무리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 군중들.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신 그대로 그렇게 마지막 삶을 마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6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죄에 눌린 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용서하면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잊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바로 사랑의 기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무엇을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계획했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자기가 사형원들을 내리면서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렸을까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를 보내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왔지만 그 메시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자기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지금 하십시오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것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완료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루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한 말이나 친절을 베풀 일이 떠오르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사랑하고, 미루지 말고 용서하고, 미루지 말고 격려해야 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 것이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만이, 오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죄와 사망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한마음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며 마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무너질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 이 기도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